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날이 다시 찌는 듯이 덥습니다. 비가 한량없이 왔었지요. 이런 때 어떤 고사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스님에게 물었어요.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 그곳이 어딥니까? 그러니 참 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추우면은 추위가 그대를 얼려 죽일 것 같고, 더우면은 더위가 그대를 쪄서 죽겠네. 그러니까 추우면은 얼어 죽고 더우면은 쪄서 죽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화두일까요? 바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춥다 덥다, 그죠? 춥다 덥다는 뭐예요? 지금 일어난 결과죠. 일어난 결과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푹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추위와 더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더우면은 쪄서 죽고, 한참 추우면은 얼어 죽고, 항상 탓을 하는 바깥의 조건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위와 더위를 벗어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쪽으로 왜 안 가는가? 그죠? 추위와 더위가 벗어난 곳, 그것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바로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는 우리 마음의 문제고, 이것이 과연 추운 건가, 더운 건가? 그렇다면은 이 더위의 본질은 뭐고, 추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뭔가? 그래서 거기에 바르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위와 더위라는 탓을 보기에 앞서서 거기를 대하는 그대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라. 본래의 마음자리에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추위나 더위에 너무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그죠?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결과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이것을 불러일으킨 원인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뭔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보라. 추위를 추위로 보지 말고 더위를 더위로 보지 마라. 그죠? 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연다발의 하나지요. 이런 얘기로 유명한 얘기, 적선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선, 쌓을 적자, 그리고 선할 선자, 소, 빛입니다. 그죠? 선을 쌓는 빛, 이런 일화입니다. 하나의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마케팅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예화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영업부에서 신입 사원에게 특별한 과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스님에게 빚을 팔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빚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빚을 팔래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북극에서, 그죠?
냉장고를 팔고 그런 사례에 해당되겠지요. 그죠? 그랬을 때 도전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바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이것으로 머리를 긁으면 참 시원해요. 그죠? 또 머리를 긁으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빗을 이제 머리 긁는 용도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스님도 한 개를 사줬습니다. 그럼 가끔 가려울 때 머리 긁으면 되겠네 하고서는 한 개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판 사람은 뭐냐 했을 때 이 빗을 가지고 가서 스님을 설득을 했지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을 수 있게 절에 이것을 좀 비치를 해놓지요. 그랬습니다. 법당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그죠?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다듬을 때도 쓰게 해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쓰면은 마음 모으기에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비치해 놓으니까는 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바로 1000개를 팔았습니다. 스님한테 빚을 1000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판 사례가 바로 어떻게 팔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깊은 산에 이절을 찾아오는 이 신도들의 신심이 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극한 한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신도님들에게 바로 스님께서 이 빗을 선을 쌓는 빛이다 해서 머리를 한번 빗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보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해서 선을 쌓는 그런 빛이다 해서 한 번 빗고 경건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적선소 이것을 빛에 써가지고 이 장한 신심 있는 신도님들에게 나눠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필요 없지만은 누구나 머리를 빗어야 되니까 머리를 빗는데 한 번 빗고 선을 쌓자. 선을 쌓는 계기를 삼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선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쌓는 빛이다 하고 한 말씀 하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1000개 나중에는 더 많은 주문을 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바로 빚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스님이. 그런데 빚을 팔자. 그렇죠. 필요 없는 데에 필요성이 있다. 바로 새로움을 보는 거지요. 그죠? 그렇다면 뭐냐? 이것의 첫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그렇습니다. 덥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더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 더위로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빗은 머리 빗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 긁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빗을 내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빗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스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도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에서 몸을 단정하게 하는데 필요하겠다. 그렇죠. 내가 아니고 나와 관계된 주변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빚을 10개 팔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빚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에서 바로 지극한 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사람에게 나도 지극한 한 마음으로 가치를 줬습니다. 그죠? 고마움의 전달, 감동의 전달이죠.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에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면서 선을 쌓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된 전체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있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지요.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무엇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이다. 임시적인 이름이죠. 그 이름,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거죠. 스님은 빚이 필요하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스님은 빚이 필요하다. 혼자 쓰기 위해서죠. 스님은 빚이 필요하다. 절에 비치하기 위해서죠. 스님은 빚이 필요하다.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현시키는 공덕의 도구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붙인 이름들, 이 이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이 말하는 필요 없다 또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다른 면을 보고 그거와 관계된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닥치고 있는 것은 무슨 계기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떻게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새로움을 볼 때 새로움을 드러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그런데 또한 보는 만큼 새롭게 아는 것이 생깁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할 때 우리 표현으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번뇌라는 습관적인 생각, 업이라는 당연함을 내려놓을 때 새롭게 드러나는 것, 나에게서 드러나고 우리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바로 새로움이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새로움이 알아지고 아는 만큼 더 새로움을 보고 공덕의 끝없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큰 마음과 함께하면서 추위와 더위에 대한 일화, 적선소에 대한 일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더 많은 사람을 더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으로서 내가 더 평안하고 나의 평안으로서 더 평안할 수 있는 공덕의 회향과 공덕의 선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롭고 주변이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게 드러나 새롭게 빛나는 공덕의 하루, 무량 복의 하루, 여실지연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